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수고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땅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손에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감사는 단순한 수확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맥주감사는 인생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였지만, 내가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내가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견디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맥주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모든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앞으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는 지나온 은혜에 대한 감사인과 동시에 앞으로 남을 날들에 대한 신뢰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이 있었지요. 먼 길을 여행한 벗이 찾아왔지만 그에게 대접할 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교회에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공급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지요.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갈 수 있고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릴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햇빛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바질 씨앗을 심었습니다. 심고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무지 나지를 않습니다. 고민 끝에 딸아이와 함께 방법을 모색했죠. 햇빛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에 올려놓고 다시 물을 정성껏 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싹이 솟았어요. 지금은 새끼 손톱만큼 이렇게 싹이 크게 자랐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햇빛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명이 움터나서 싹이 되게 하시고 자라서 줄기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지연되기도 하고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염려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여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산더미같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며 그 손길이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있음을 더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지요. 이 맥주감사절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불편한 것의 정도가 아니라 난처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손님을 맞이했지만 손님을 대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떡이 없었던 것이죠. 책임은 느끼지만 감당할 자원이,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을 늘 맞이하고는 합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지요. 섬겨야 할 교회가 있음에도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감당해야 할 것은 많은데 우리의 떡에, 우리의 손에 떡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떡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떡을 줄 수 있는 자에게 기꺼이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꼭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뜻이지요. 오늘 새가족방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이거 사줘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또 먹어?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하면 구하는 거. 필요하면 저에게서 찾습니다. 아빠도 이거는 힘들어. 그래도 저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는 자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구해야 할 떡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찾아야 할 떡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이해와 회복의 떡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떡이 필요합니다. 지친 마음의 위로의 떡이 필요하고, 교회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세대가 세워지고 서로를 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담대함의 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 아닌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세상 누구도 자녀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만큼은 끔찍이 헤아리죠. 인간의 부모는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아버지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성령을 주신다고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제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당신의 영을 주시는 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빠에게 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중에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필요,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자녀의 앞날, 교회의 부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단지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단지 문제 해결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은 영혼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제 아이들이 구할까요? 아이들이 그것을 저에게 말하기 전에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가르치죠. 아빠에게 말해. 말하면 아빠가 다 해줄게.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존재임을 아이들이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해보아라. 두드려 보아라. 찾아보아라. 내가 다 응답해 주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정직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저들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동시에 앞으로도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중에 떡이 없었지만 그 부족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은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도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해도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친 것처럼 보일 때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구하며 남은 날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